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에 들어가서 너희의 국문을 거둘 때 너희의 국문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오늘 본문은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로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때 특별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절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절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데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 제목이 맥추절을 지키자 뭐 이게 아니고 맥추절을 실제되게 하자 그랬어요. 같이 해보세요. 맥추절을 실제되게 하자. 실제되게 하자. 그러면 맥추절을 실제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맥추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이에요. 명절이 많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뭐 이렇게 또 이외에도 뭐 부림절도 많이 있는데 명절이에요. 한마디로 말 명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무슨 기간? 명절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절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명절을 삽니까? 차이가 있죠. 명절을 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런 차이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면
제일 감사하지요. 제일 감사한데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 실상을 실제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각자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고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뭔지를 알고 믿음을 행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이 뭔지 좀 아직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사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실제되게 하자 이 제목의 의미는 명절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명절을 자기 삶이 되게 해서 누리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누리셔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누리셔야 되죠. 우리가 자기 것을 이렇게 찾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 밥도 못 찾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 누려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걸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죠. 이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통로. 이게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받아서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 것으로만 꼭꼭꼭꼭 이렇게 하면 썩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회바다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항상 신선하게 생명이 넘치고 고기가 막 살고 그런 은혜의 삶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요단강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요단강을 위에서 물 받아가지고 밑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가둬놓은 게 사해란 말이에요. 요단강은 생기가 넘쳐 생명이 충만한 곳이지만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름 자체가 사해, 죽은 바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면 부모님들이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맥주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세 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은 보리 농사와 관련되어서 맥추절이에요.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가 이거 추수할 때가 되면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제단에 드려요. 이거는 읽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후에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추수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50일은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붙여지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첫 열매라는 거죠. 초실절. 그리고 7주가 지나서 드린다고 해가지고 77절. 한 주가 7일이니까 7 곱하기 7 해가지고 77절이고 그 다음 날 드리니까 전부 합하면 50일이 돼요.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 수는 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에다가 열을 곱하면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리 농사에 관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50일 후에 뭐가 태어나요? 교회가 태어나요. 그래서 교회 출현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 오순절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군데 말씀을 들려드리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계속 부활됨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인데 무엇으로 된? 성령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존재. 이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밀알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밀알은 그 생명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7주간이 지나서 50일이 되어서 두 번째 열매들이 추수되죠. 두 번째 추수되는 열매가 이루는 것이 교회.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로 상징된 것이 성취된 거죠. 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음을 다 압니다. 다 잘 아세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 참된 의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교회로 알고 거기서 그쳐버리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배드리는 장소도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써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오히려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회로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지는 참된 의미는 지금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한 알의 밀알에서 수확된 많은 밀알들, 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알곡이고, 알곡은 어디에 들여진다? 곡간에 들여진다. 곡간에. 이것은 맥추절에서 두 번째 수확되어 곡간에 들여지는 열매들로 상징된 거죠. 알곡들은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곡간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곧 참된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비밀을 알게 되죠. 예? 이 비밀. 참된 교회는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되는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죠. 그 지체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참된 교회 하면은 이미 우린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무리. 이 참된 교회다. 일반적인 교회는 많죠. 예? 신천지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봐요. 구원파도 그렇고. 그런데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받은 분들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교회. 이 참된 교회. 그러니까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너희의 의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목사라고 다 천국에 간다 보장됩니까? 장로가 되었다고 보장됩니까? 권사님들 보장받았어요? 판단의 기준은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의 의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수준은 율법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허락됐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제는 타고난 생명으로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은 이제 인정 안 돼. 이제는 내가 준 생명, 내 생명, 너희들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아야 이제 인정받아 하신 거예요. 신약의 말씀이 그거예요. 간단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그들의 의의를 능가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 하시려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성취된 후잖아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받았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그들보다 뛰어난 의의를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면. 그렇게 하고서 주님 앞에 가야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여전히 타고난 생명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만 쓰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열심히 주의 일 하려고 사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법을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법을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법은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인정이 되겠냐고요. 불법을 행한 것이 되는 거지. 그 법대로 하는 것은 뭐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법대로 하는 거죠.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는 행위가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그 말은 무슨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뭐 범죄하고 그걸 지적하기 이전에 그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 바꾸신 법, 이제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생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을 내가 인정해 줬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흠이 없이 산 사람의 예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준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바꾸신 법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삶을 살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월등히 차별되는 그런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좀 그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죠. 자, 명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세상의 명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의 명절은 사건이 있은 후에 세워서 이제 지켜요. 예를 들면 추석 명절. 추석 명절은 이미 그런 명절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추석이 뭔지를 알아야 뭘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농사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냥 그것이 기쁨의 삶이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의 명절로 딱 세워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명절, 사람들의 명절은 추석을 지낸 후 명절을 세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절은 세운 후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은 맥추절의 내용을 경험했어요. 맥추절의 내용을 경험하고 맥추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맥추절은 언제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세워진 거죠. 근데 맥추절은 농사와 관련되어서 지키는 절기 명절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광야에서 세워졌고 그 내용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절은 믿는 자에게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명절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이 참된 교회로 건축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실제가 될 수 없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로 건축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명절과 하나님이 세우신 명절. 명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곧 믿어야 자신의 삶에서 체험된다. 체험된다는 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많잖아요.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 못 믿죠?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체험했어요? 동정녀 탄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그 말씀 믿음 후에야 체험이 되지, 믿지 않으면 절대 체험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라는 말 많이 쓰죠.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십자가, 부활, 홍해를 건넌 사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홍해를 건넌 사건. 안 믿어지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그것은 갈대밭을 지난 거를 그렇게 한 거야. 안 믿어져요. 홍해를 건넜다는 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뭔지를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그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이고 웃기네. 맨날 한 바퀴 돌고 소리나 지르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발하지. 그걸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여리고성은 뭡니까?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탁 가로막아서 우리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가다 보면 골리앗 같은 대상들이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딱 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면 다윗이 되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다윗의 생애가 이스라엘을 평정해서 안정케 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확장시켜 나가고 말이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항상 그 시대를 그냥 갈구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시대가 다시 오려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믿은 후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오면 교회도 가고 하지요. 얼마나 반대됩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 죽었다 깨도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그 삶에 실제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이게. 자, 오늘 절기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이 절기, 맥추절뿐만이 아니라 모두 명절의 이 삶을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종교 행사로 생각하고 지키면 그것은 수박의 껍데기를 핥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란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수박을 깨트려서 속부분을 먹어야 영양이 되고 생명이 되지. 예? 그 껍데기만 계속 핥아봐요. 그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면 수박의 내용을 먹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규례에 담긴 속뜻, 참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무리, 이 참된 교회. 그리할 때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이런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감사만 표현하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다가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잘 배워오셨죠. 근데 거기서 그걸 다 깨트리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갔으면 더 쭉쭉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막혀가지고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던 거죠. 맥추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맥추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이렇게 사는 분들에게 천국이 약속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맥추절기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어가는 삶을 구별해서 표현하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교생활은 불교인들이나 모슬렘들이나 다른 기타 모든 종교인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생활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100% 다 이행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바로 즉시로 그렇게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이죠. 출생한 사람은 어떤 과정을 가야 돼요? 생명이 크는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예수 믿었더니 성자가 됐네?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안 돼요. 맨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의심 속에 빠지지. 이걸 분명히 아셔야 아직 내 생명이 좀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아셔야죠. 자꾸 좀 더 보충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다른 설명이 붙는데, 자, 좀 자제하고 이제 중심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룰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을 이 맥주절기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리하면 거듭나게 되죠. 곧 미랄에게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자가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을 받은 이후에는 참된 교회로 건축돼야 되죠.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려면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어린 생명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체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듭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게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 생활하고 반대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종교 생활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교회로 건축돼야 된다. 종교 생활은 그저 종교 행사는 잘 지키는데, 감사는 잘 하는데, 지체 간에 사랑이나 교제가 없는 생활. 예, 종교 생활. 참된 교회로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을 이루는 것이고,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 또 참된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자, 맥주절의 참 뜻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살다가 명절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꼬인 것이 있으면 화해를 이루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 뭐 싸우게 되고 또 다시 꼬이게 되고 할지언정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런 노력이라도 하나님께 보이면 우리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연례 행사가 아닌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은 매일 매순간의 삶이 명절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명절은 잔치하는 삶이요, 살만 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이 명절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맥주절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으로 천국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삽시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해보겠어요. 서로 사랑으로 반 나눠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삽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삽시다. 한 번만 더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맥주절이 상징하는 이 참 뜻을 깨달아서 풍족하게 되시고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서 명절을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